여러분들에게 평안을 전합니다. 어제 7월 휴부 모임을 설릉에서 가져야 되는데 갑작스런 비 소식 때문에 취소를 했습니다. 여러 가지 피해를 입은 분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전하고 또 그 마음을 함께하기 위해서 미리 예비하는 것이 좋겠다는 판단에 미리 취소를 했었습니다. 갑작스런 취소에 죄송한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죄송한 마음에 그날 해야 될 말씀, 준비된 말씀을 영상으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7장 33절에서 35절까지 에바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마가복음 7장 33절입니다. 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사 손가락을 그의 양귀에 놓고 침을 뱉어 그의 혀에 손을 대시며. 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갔다 그랬죠. 데리고, 벌 람바노, 따로 데리고 갔다. 그러면 람바노, 취했다는 거잖아요. 히브리어는 바이카흐, 무엇을 취했다. 그 사람에게서 뭔가 취했다. 준비된 것을 주기 위해서. 그러니까 바이카흐 그랬으니까 연결이 되는 거죠. 창세기 1장 1절하고 연결이 되는 거예요. 라카오, 무엇을 취했다는 것입니까? 창세기 1장 1절과 2절, 십자가를, 준비된 것을, 알렙부터 타오까지 준비된 말씀을 그에게 집어넣어 주시느라고, 넣어주시기 위해서 그 사람을 따로 취했다. 이렇게 표현한 거죠. 그 표현이 그 사람을 따로 어디론가 데리고 갔다는 그런 표현이 아니라 그 사람 속에 창세기 1장 1절을 집어넣어 주시기 위해서 취했다. 그런 의미가 되는 거죠. 따로 취했다. 마음이 열리도록, 따로라는 말이 여기 있지 않습니까? 따로 취했다. 그렇게 되죠. 마음이 열리도록, 이디오스 카타, 바드, 분리가 되도록 예수님께서 그 사람에게 바른 진리의 말씀을 전하고 계시는 거죠. 바른 진리를 넣어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창세기 1장 1절과 2절의 성경을 전파하시고 또 그것을 전서로 설명까지 다 해주시는 거죠. 진리의 말씀은 결국은 그 다음에 어떻게 되어 있냐면 무리를 떠나사 이렇게 되어 있어요. 무리를 떠나사,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사. 그러니까 이 말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준비한 창세기 1장 1절의 그 말씀, 진리를, 성경을 그 사람 속에 준비된 말씀을 집어 넣어 주시느라고 무리를 떠났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무리는 오합지졸이잖아요. 오클로스, 시끄럽고 복잡한, 혼잡한 율법의 소리로부터 격리가 되어야만 진리가 들어오기 때문입니다. 무리의 중심에서, 무리를 떠나사 그랬다는 얘기는 무리의 중심에서 떠나사, 무리의 중심에서 떠나야 됩니다. 무리의 중심에서 떠난다는 얘기는 직역을 하게 되면 오합지졸 같은 그들에게서 떠나도록 임명을 하시는 거죠. 정해버리시는 거죠. 그러니까 진리가 확장되지 못하고 생명이 되지 못한 무리에서 영을 매개체로 진리가 되지 못한 상태로부터 떠나도록 임명하시고 떠나도록 정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통해서 전해지는 여기저기의 주변의 소리들이 많이 있죠. 사실은요. 그러니까 밖의 소리는 내 안에 들어오려면 밖의 소리가 멈춰야 돼요. 내 안에 진리의 소리가, 복음의 소리가, 성경의 소리가 들어오려면 밖의 소리는 멈춰야만 들려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밖의 소리라는 것은 은사, 치유, 능력, 기적, 목회 성공, 사람 많이 모음, 뭐 이런 것들, 물질 많이 모으고 뭐 이런 것들로부터 또 많이 내가 성경을 알고 있는 지식을 끝장내야만 진리가 내 속에 들어온다는 거예요. 또 수많은 종교의식, 왜곡된 신앙, 왜곡된 절기, 이걸 버려야만 비로소 밖의 소리가 멈춰지게 되고 들어오게 됩니다. 진리가. 근데 이게 말은 쉬운데 굉장히 말이 쉽게 들려올 수 있는 소리지만 이게 안 들려오는 사람에게는 평생이 걸릴 수가 있고
30년, 40년이 걸릴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저도 그랬으니까요. 이게 왜 안 들어왔을까? 이게 왜 안 들려왔을까? 그건 저의 정확한 제때에, 각자의 정확한 제때에, 온타임에 들려오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되니까 종교의식에, 또 절기에, 왜곡된 신앙에, 이런 것들이 내 안에 들어오게 되어지니까 이게 정말 그것인 줄 알고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열심히 저는 뭐 신학교 가서 졸업하고 목회하고 막 이렇게 됐던 거죠. 그러니까 잘못 오해했던 성경, 또 잘못했던 설교, 강의, 책, 체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세워지고 형성됐던 기준들이 있어요. 그걸 버리라는 얘기죠. 무리의 중심에서 떠나 진리가 확장되지 못하고 생명이 되지 못한 그런 상태로부터, 중심으로부터 떠나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목적이 있으셔서 따로 데리고 따로 분리시키기 위해서 진리의 말씀을 집어넣으시기 위해서 지금 이 에바다를 설명하고 계시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열리는가를 설명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빗나간 어떤 진리를 걸러내고 회복하는 거, 이게 굉장히 필요한 일이잖아요. 근데 이게 들어오지는 않습니다. 처음에는 오랜 시간이 걸릴 수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단시간이 될 수도 있지만 오랜 시간이 걸리는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기독교가, 종교가 만들어 놓은 절기로부터 벗어나야 돼요. 전통으로부터 벗어나야 돼요. 교리적, 역사적, 문법적 이런 것으로부터 벗어나야 돼요. 또 기도는 이렇게 되는 거야, 찬양해야 되는 거야, 11조는 이렇게 하고 감사는 이렇게 하고 선교는 이렇게 돼야 되는 거야, 이런 것들 전부 버려야만 비로소 위의 것이 들려온다는 얘기가 되죠.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성령의 소리를 들어야 되는데 그동안 복잡했던 밖의 소리만 들었기 때문에 성령의 소리가 안 들려왔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하나님과 나 사이에 어떤 성령의 가르치심이 나를 만지셔야 돼요. 그래서 이 음성을 들어야 돼요. 그래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죠. 에스겔 11장 19절입니다. 네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같은 마음을 제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오. 일치한 마음, 한 마음을 준다. 새 영을 준다. 돌같은 마음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준다. 일치한 마음, 레브 에하드, 위로부터 공급된 생명이 열려서 엘로힘이 되는 거예요. 창세기 1장 1절이 되는 거예요. 지금 예수께서 주려고 하는 창세기 1장 1절, 2절을 얘기하는 거예요. 새 신을 준다. 로아우 하다시, 생명이 열려서 하나님의 형상이 되는 거예요. 그게 영이니까요. 또 에스겔 36장에 가보셔도 똑같은 표현들이 나와 있습니다. 에스겔 36장 26절,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이렇게 되어 있죠. 더러운 것, 이런 더러운 것에서와 우상을 섬김에서 너희를 정결케 할 것이며, 그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하늘의 지혜와 어떤 게 더러운 것이 되겠습니까? 예, 우리 안에 있는 더러운 것, 36장 25절에 또 보시면 그 다음 말씀이 되겠는데요. 맑은 물로 너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케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을 섬김에서 너희를 정결케 할 것이며, 그리고 이제 26절이 시작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맑은 물을 뿌린다, 정결케 한다, 더러운 곳에서 우상에서 정결케 한다, 이런 말들이 다 무슨 말이겠습니까? 그러니까 더럽다는 얘기는 안 된 거죠. 하늘의 지혜와 진리로 인해서 엘로힘이 되지 않으면, 엘로힘에 대해서 호흡하지 못하면 더러운 거예요. 영이 안 되면 육은 더러운 것입니다. 또 우상, 길룰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상을 섬김에서 벗어나게 한다, 정결케 한다. 그 얘기는 그분이 나에게 가르치시고 공급된 진리가 내 안에 그대로 공급이 돼서 하나가 되어야 되는데, 그렇게 안 된 상태의 결과가
자기 것으로 섬기고 자기 것으로 믿으려고 하니까 그것이 우상이 되는 거죠. 거기서 이제 정결케 한다. 하나님의 지혜와 호흡으로 영이 된 상태로 만들어줄 것이다. 맑은 물을 뿌려서 정결하게 한다는 것은 순수한 진리가 너희 속에 들어가도록 내가 뿌리겠다. 그 말은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호흡으로 영이 되게 해주겠다. 창세기 1장 1절 너에게 넣어주겠다. 그래서 나에게 공급되고 운반된 그 영을 통해서 완성시키시겠다는 언약의 말씀이 되는 거죠. 예. 새 영을 준다.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한다 그랬죠. 새 영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 너에게 주되, 다 우리 속에 주시는 겁니다. 그분의 영을. 또 너희 육신에서는 우리 육체를 말하는 게 아니라 바사르, 복음의 내용은, 복음에서는 굳은 마음을 지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복음은 돌 같은 마음, 내 마음이 엘로힘이 확장되지 못하면 돌 같은 마음이 되는 거죠. 굳은 마음이 되는 거죠. 육이 그래서 그거 쫓아버리고 제거하고 그렇게 되었죠. 제거하고 쫓아버리고 육의 그 기준을 삭제하고 영이 되게 해주는 거죠. 그래서 부드러운 마음으로 완성이 되게 해주겠다는 언약입니다. 새 마음, 하나님의 호흡,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생명이 되는 게 새 마음이에요. 그게 복이에요. 에셀이에요. 부드러운 마음, 살 같은 마음. 예, 부드러운 마음, 살 같은 마음이니까 복음을 준다. 기쁜 소식을 선포하다. 거기서 유리되어 있으니까요. 내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영으로 들어오는 신선한 복음이에요. 소식이에요. 그렇게 해주겠다는 거죠. 예. 그래서 지금 마가복음 7장 33절에서 말씀하시는 게 뭐예요? 예. 그렇게 손가락을 귀에 넣고 혀를 손에 대어 이렇게 이제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것으로 오늘 본문이 나오는 거죠. 손가락이다 발가락 이렇게 표현된 거죠. 내 안에 공급되고 분배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는 거죠. 손가락 발가락은요. 그러니까 손가락을 귀에 넣었다. 내 귀에다가 손가락을 넣었다. 또 입에다 손을 대었다. 이런 표현들은 좀 뭡니까? 그분의 것을 내 속에 넣어줄게. 하나님의 일하심을 나타내는 거죠.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원하심, 하나님의 깊은 뜻을 보여주시는 것. 그것이 저 손가락, 발가락 안에 표현되어 있는 것들이죠. 구체적으로는 또 우리가 다니엘서에서 메네메네 대결 우바르신 이런 표현을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다니엘서 5장 5절. 그때 사람의 손가락들이 나타나서, 손가락 나오죠. 하나님이 일하심입니다. 왕궁초 때 맞은편 속개벽에 글자를 쓰는데 왕이 그 글자 쓰는 손가락을 본지라. 손가락을 봤어요. 손가락이 뭐였다 그랬죠? 내 안에 분배되진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일하심이에요. 또 5장 24절을 가보면 이러므로 그의 앞에서 이 손가락이 나와서 이 글을 기록하였나이다. 다니엘이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잖아요. 기록된 글자는 이것이니 곧 메네메네 대겔 우바르시니라. 그 글을 해석하건대 메네는 하나님이 이미 왕의 나라의 시대를 세워서 그것을 끝나게 하셨다 하며, 대겔은 왕을 저울에 달아보니 부족함이 보였다 하며, 베레스는 왕의 나라가 나뉘어서 메데와 바다 사람에게 준바되었다 함이니다 하니. 이렇게 28절까지 설명이 되어 있어요. 또 요한복음 8장 6절을 가보면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로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가늠하다 현장에 나쁜 여인이 왔을 때 나타나는 현상들이었죠. 손가락으로 땅에다 뭔가 쓰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손가락으로 쓰신 것은 바위 위에 말씀을 기록하는 거죠. 손가락으로 땅에 쓰셨다. 예, 십계명을 얘기하는 거죠. 십계명. 예, 2번 쓰시잖아요. 8장 8절.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몸을 굽혔다는 건 십자가의 죽음을 얘기하는 것이고, 손가락으로 땅에 쓰셨다. 그분의 일하심이에요. 손가락 나왔으니까 그분의 말씀을 우리에게 집어넣으시는 일을 하시는 하나님의 사역입니다. 땅에 쓰셨다. 내 안에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이, 내가 하나님의 일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일을 볼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일을 볼 줄 모르면 이런 사건, 스토리, 이야기가 무슨 얘기를 하는 건지를 모르는 거죠. 이걸 볼 줄 알면 하나님의 그 마음이 내 마음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 일치된 마음, 새 마음, 부드러운 마음에 띄어져서 내 안에 들어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본문에 마가복음 7장 34절로 넘어가 보면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에바다 하시니 이는 열리라는 뜻이라. 손가락을 침을 뱉다 손가락을 귀에 놓고 입에 대셨다. 이게 전부 하나님의 일하심이거든요. 하나님의 성분,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요소를,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로 하나님 말씀 자체를 너에게 넣어줄게 라는 거예요. 일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면서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에바다 하시니 이는 열리라는 뜻이라. 여기 마가복음 7장 34절에서 첫 단어가 우러러예요. 아나블레포, 우러러. 네, 우러렀다. 아나블레포, 위에서 바라보았다. 나바트, 바야메트. 33절과 연결이 되어서 하나님이 일하심과 연결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공급하시는 창세기 1장 1절을 공급하신 그것이 나한테 연결되어져서 위의 것 하나님의 지혜 이것이 내 안에 확장되어 들어오는 것을 얘기해요. 나바트니까요. 바야 메트니 연결 접속사가 바우 접속사가 연결되어졌어요. 그래서 탄식하시며 아나 엘로힘이 확장돼서 생명이 되시는 거예요. 우러러 탄식하셨다는 것은 창세기 1장 1절을 집어 넣어주시는 거예요. 엘로힘이 확장돼서 생명이 되도록 하시는 거예요.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셨으니까요. 전부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전부 진리를 설명해 주는 일이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나타내 주는 표현들입니다. 그것을 한마디로 에바다 하신 거죠. 그러니까 앞절과 연결이 되니까 창세기 1장 1절과 2절을 지금 훅 불어서 넣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서는 이것이 하나님의 일하심이 보여지기 시작하면 들려지고 보여지고 받아들여서 요한일서 1장처럼 만지신 바가 되는 거죠. 하나님의 호흡이 그에게 들어가도록 훅 하고 불어 넣어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불어 넣어주시는 것은 완전하고 순수하고 완벽하고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것을 우리 안에 집어 넣어주시는 거예요. 에바다, 파타흐, 그 집어 넣으신 호흡이 바로 에바다예요. 파타흐, 열려라, 열리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디아노이고 철저하게 열다, 해석하다, 통하여 열다. 파타하라는 단어는 여긴 원문에 히트파타흐, 히트파테아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것을 그대로 표현을 해보면 성령을 통해서 열려짐으로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서 완성되고 하나님의 호흡이 완성되었다. 불어 넣어주신 창세기 1장과 2절이 완성되었다라는 말이 열렸다, 파타흐, 히트파테흐라는 단어입니다. 에바다 하시니 열렸다. 불어 넣어주신 것이 생명이 완성되었고 그 호흡이 완성되었고 창세기 1장 1절 2절이 완성되었다. 내 안에 성경이 성취가 되었다. 파타라는 단어에는 이 아프, 코에 들어온 것을 얘기하는 거죠. 창세기에서 2장 7절로 가봐야 됩니다. 2장 7절로 가보시면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코에 생기가 들어온 거죠. 아프, 생기, 아프, 코에 생기가 들어오신 거예요. 창세기 1장 1절과 2절을 불어넣어주신 겁니다. 이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 이렇게 되었죠. 그러니까 아담을, 이것도 우리가 그동안 들었던 설교나 메시지나 내가 알고 있던 것을 버려야 돼요. 그래야 이 성경에 원뜻이 들어올 수 있게 된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아담을 이미 하나님의 것으로 만들어 놓으셨어요. 완벽하게. 그러나 아직 하나님의 것으로 들어와서 작동하는 기능은 아직은 안 돼요. 왜? 내가 스위치를 켜야 되니까. 이 사람이 하나님이라는 기능을 발휘하려면 반드시 하나님의 영과 연결이 되어져야 돼요. 제때가 와야 돼요. 십자가가 연결이 되어야 돼요. 아직 내 때가 아니니다라는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반드시 그때가 되어서 십자가를 경험해야 돼요. 그래야 스위치가 온이 되고 사람의 기능이 발휘되는 거예요. 작동이 되는 거죠. 들어와서 살려주는 영이 되어야, 마지막 아담, 살려주는 아담이 되어야 생명이 열리게 되는 거죠. 그래야 온전하고 완전한 생명으로 들어온 것이 기능을 작동하게 됩니다. 발휘하게 됩니다. 왜? 영이 연결되니까. 예수님이 내 속에 들어오실 때는요, 하나님의 모든 것을 가지고 완벽하게 들어오심이 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가 됐다.
내가 예수가 되어 마리아에게 낳은 바가 되었다. 예수로 출생했다. 낳은 바 되었다. 그리고 다시 부활했다. 승천했다. 이것이 된 것은 하나님이 모든 것이 예수 안에 있어요. 그 예수 안에 있는 모든 것이 그대로 내 속에 들어왔다라는 말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천연적인 육으로 가득 채워졌던 모든 것이 소멸되어지고 하나님의 것이, 속성이, 뜻이, 의지가, 의도가, 말씀이 내 안에 새겨졌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받아들이게 되었다. 이걸 성경 첫째 사막이라고 그래요. 무트라고 하는 거죠. 내 안에 있었던 천연적인 기질은 다 소멸되고 죽어지고 말씀이 들어와서 새겨졌다. 그걸 첫째 사막이라는 거죠. 그럼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게 되는 거죠. 진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내가 똑같이 만들어졌습니다. 신시, 시라는 것이 오른쪽에 점이 찍혀진 신시 같죠. 오른쪽에 점이 찍혀졌으면 하나님의 형상이 그분의 것을 내 속에 집어넣어 주시는 것이 되어져요. 그 다음 그 점이 왼쪽에 찍혀지면 집어넣어 주신 것이 내 안에 이루어졌으면 왼쪽에 점이 찍히는 거죠. 예. 내 안에 들어와서 완성된 거예요. 그분의 것이. 그러면 유기적인 구원 안으로 이렇게 만들어지지 않고 하나님의 형상이 되지 않고 진리가 되지 못하고 하나님이 분배한 베레시트 창세기 1장 1절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내 마음 안에 하나님이 의도한 것을 담지 못하면 완벽한 것이 들어와서 기능이 안 되면 어떻게 됩니까? 육신에 정해진 때에 소멸되어 버리는 겁니다. 육신의 것, 피조한 것, 그러니까 영으로 채워지지 않고 육신의 것, 피조한 것으로 채워지면 소멸된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교리적인 것을 여러분 버리셔야 됩니다. 그동안 여러분이 들었던 영혼이 불멸하냐, 영혼이 소멸되느냐, 이거 신학자들이 만들어낸 말입니다. 그런 말에 귀를 기울이지만 그건 그냥 버리시면 돼요. 육신이라는 것, 하나님의 기능이 완벽하게 되어져서 그 기능이 살아나지 못하면, 생명이 되지 못하면, 하나님의 영과 연결이 되지 못하면, 십자가로 연결이 되어서 죽어지지 않으면, 무트, 첫 번째 사명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의 형상이 새겨져 버려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되어져지 않으면 육의 것은 정해진 때에 소멸된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 안에 하나님이 분배한 마음, 양심 안에 채우는 것, 하나님의 원한과 뜻대로 만들어지는 것, 이렇게 되어져야 되는데 안 되면 소멸되고 벌어지게 된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렇게 만들어지도록 하나님이 이미 우리 안에 조성되어 만들어 놓으셨어요. 하나님이 전달해 주시는 것을 우리 그래서 그대로 받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우리는 받으면 스위치가 켜지는 거죠. 하나님의 진리를 내가 원하는 대로 판단해서 받으면 교리가 되어버립니다. 율법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자신의 기준과 생각에 맞으면 받아들이고 틀리면 밀어내는 것은 그건 퇴보되는 거죠. 낡아지는 거죠. 자신이 옳다고 착각하게 되어지면 옛것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성령에 의한 깨달음이 아니기 때문에 묵은 찢기 나오고 혼합을 뺏게 되지 않는 거죠. 그러면 이 옛것이 나오고 옛것이 막 선포돼 버리면 듣는 자들은 상처를 받고 마음을 아프게 하게 되는 거죠. 상처를 입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올 때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듣고 많이 알고는 있지만, 그래서 하나님의 일도 하고 교회에서 봉사하고 섬기고는 있지만 하나님으로 되는 자는 굉장히 소수이고 드물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드물다, 적다. 다만 많은 경우에 종교인이 될 뿐입니다. 그래서 사람 속에 하나님의 성분, 하나님의 요소, 하나님의 뜻, 이걸 넣어서 하나님으로 하나님 만드시길 원하시는 것, 그것이 복음이고 바사르고 새 마음, 새 영을 집어넣어 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일을 완성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오시면 사람마다 시작도 다르고 하는 일도 다르고 완성도 다를 수가 있어요. 12제자의 속성이 다 다르죠. 그러니까 내 안에 12제자의 속성이 다 있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가 되는 거죠. 예, 하나로 모아지고 가르침을 받고 애아도 하나가 되는, 공급되는 거죠. 그래서 바울도 역시 다르지만 날마다 죽음을 통해서 완성이 되잖아요. 타오로 완성이 되잖아요. 말씀, 언약, 진리, 영, 그리스도로 완성케 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7장 35절 마지막 구절을 보시면 그의 귀가 열리고 혀에 맺힌 것이 곧 풀려 말이 분명하더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귀가 열리면 말씀이 흡수가 돼서 이제는 해석이 돼버립니다. 내 마음이 바뀌고 생각이 바뀝니다. 새 마음, 새 영 들어왔죠? 부드러운 마음, 새 살, 복음이 되었습니다. 그 말씀에 의해서 내 속이 소재되고 수리되어서 날마다 새롭게 되는 거죠. 되었죠. 그럼 그 말씀이 마음판에 새겨집니다. 새겨지게 되면 없어지지 않습니다. 철필로 새겨 놓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철필로. 그래서 하나님이 전달해 주신 대로 내 마음 안에서 똑같은 영으로 길이 열려지게 되는 거죠. 그것을 풀렸다. 맺힌 것이 곧 풀렸다. 이런 표현이 되는 거죠. 혀에 맺힌 것이 풀려 진리가 확정되고 영이 완성되었다. 그런 의미가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기 시작했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손가락이 나를 만지는 순간 모든 것을 관통해 버리신 것이 되는 거죠. 창세기 1장 1절과 2절의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의 뜻대로 열려서 그 말이 내 안에서 나오게 되는 거죠. 막혔던 것이 풀렸으니까 말이죠. 내 속에 잘못되고 오해됐던 말씀들이 전부 풀리게 되었으니까요. 풀린 말씀이 자연스럽게 나오게 되는 거죠. 귀신이 떠나간 상태입니다. 병이 고쳐진 상태입니다. 예,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나와 있는 말씀 그대로예요. 오늘은 귀신이 떠나고 내일은 병이 고치고 제3일에는 완전해지리라. 이 말씀 그대로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기준 삼았던 내 기준과 내 생각이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분명하더라. 이렇게 되는 거죠. 혀에 맺힌 것이 풀려 말이 분명하더라 라고 되어 있어요. 마가복음 7장 35절에 분명하더라. 똑바로 됐다. 올바르게 됐다. 그것은 내 안에서 영으로 말씀이 풀려져 버렸다. 그런 의미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온전히 열리게 하심은 누굴 통해서입니까? 예, 예수님의 손을 양 귀에 대시고 혀에 접촉하심으로 말미암아 에바다가 된 거예요. 열리라가 된 겁니다. 그래서 모든 이임은 예수에게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것을 다 어디에다 넣어주셨냐면 성령 안에다 다 담아 놓으셨어요. 그래서 그분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영이 되셨죠. 그 영 안에 다 담아 놓으셨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러면 그 영은 내 안에 넣어주시는 거죠. 다시 그 영이, 말씀이, 진리가, 성령이, 그리스도가 내 안에 집어넣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쇠는 성령이에요. 열쇠는 그리스도예요. 열쇠는 말씀이고 언약이고 진리고 영이고 그리스도다. 그래서 성령으로 열어야 하나님의 것이 내 속에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에바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것이 내 속에 들어오려면 열려져야 들어온다. 열려지는 것은 내 속에 있는 모든 천연적인 것들이 다 소멸되고 그분의 새 것, 새 영, 새 마음이 들어와서 바사르, 복음이 되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바다, 열려라. 그것은 하나님의 것이, 내 것이 소멸되고 그분의 것이 위로부터 집어넣어 주시, 들어와서 온전한 생명, 완전한 생명으로 완성되는 것. 그것을 설명하는 것이 에바다였던 것입니다.